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3일간 이삭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묵상의 삶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삶의 내용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많이 할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이삭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귀한 한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자기가 있던 그 고향에 종을 보내요. 이제 그 이삭의 이 아내를 며느리감을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리고 오는 그 시간에 이삭이 그 즈음에 갖고 이제 리브가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는 이제 조금만 더 저물면 횃불 외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시간에 그가 약간의 빛이 있을 때 한 것은 무엇일까 보았더니 하나님과의 교제로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게 되면 이삭이 이미 나이가 거의 40에 이르는 그런 때인데 그 일상이 어떠했을까 보게 되면 아마 어려서부터 행한 그런 어떤 훈련과 습관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거밖에 없다. 아마 우리가 말해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삭이 들은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광야 가운데서 지탱했던 것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닌, 돈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어떤 인맥도 아니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삭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일상이었던 묵상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스스로도 묵상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이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삭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했던 그 묵상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 인간,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상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을 하지만 언급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화 나누지 못하지만 항상 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특징의 하나는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행위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양식이라는 것이 어떤 묵상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뜻을 이어가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나가는 것은 신앙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미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6,000년 전에 지어진 어떤 그런 떡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새롭게 마치 빵을 구우듯이 떡을 찌듯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빵이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가 어떤 비유를 볼 때는 요단강 건널 때까지 이 광야 생활을 이 땅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합니다. 그럼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는 동안에 행해야 될 가장 축복되면서 중요한 것은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는 것인데, 바로 만나를 먹는 것이 뭐냐?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묵상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먹였던 만나를 먹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잘못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이 거칠로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빵을 가장 잘 굽고 잘 먹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역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헛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은 만나는 하나님이 그 아침에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아니요, 이미 굳어져 버린 인간의 손에 오물딱조물딱 만들어진 모형의 빵과 같은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기가 넘쳐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40년이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거리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만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면, 주님, 나에게도 오늘 주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겉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다쳤다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주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섭양하는 것, 섭생하는 것, 바로 만나를 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긴 먹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의 그 거칠의 말씀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깊이 파고드는 것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려고 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부부터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말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모르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 그 생명의 주를 당연히 알 텐데, 우리가 짐승도 주인이 주는 그 양식을 압니다. 근데 그들은 주인을 몰랐다는 것이, 스스로 만든 말씀을 변형시켜가면서 말씀이 아닌 스스로 만든 율법을 따라서 거칠로 끝난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삶의 말씀을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귀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데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프로 기사만 못한 것을 알고는 프로 기사를 만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도 머리가 좋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기사님과 저는 좀 다르지요? 근데 기사가 하는 말이 딱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수만 둡니다. 묵상이란 뭐냐면 내 삶 하루 1시간이 1분이 의미 있었나 없었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를 각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귀와 같은 묵상은 글로 말하면 에디팅입니다. 글을 매끄러긴 윤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섭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은 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심령을 말씀에 계속 어떤 쪼아서 하나하나씩 새겨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버림의 삶 가운데 이 안에 심령에 적혀진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강하게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충격이 우리를 옥죄던 모든 것이 다 달아나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괴롭고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이 묵상되어서 이 안에 그것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이 안에 새겨진 상처를 지워주십시오. 이 안에 있는 모든 슬픈 이야기를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주님 이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이 혼탁한 나의 심령을 다 쪼개서 주의 말씀으로만 새겨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되새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을 하면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그 탓의 육신의 죄를 그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진다 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은 또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더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이 없는 삶은 즉흥적이게 가벼워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있다면 세상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생각한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쉽게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저 하늘로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세상의 지혜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말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삶을 누리는 그것을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무게감이 없게 되면 여러분 가벼워지고 결국 그것은 조악한 삶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수없이 필요한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울러 시편 1절 4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 보면 쭉정이와 가볍게 나는 이 겨와 같은 이것은 뭘까요? 바로 그 안에 알찬 알곡과 같은 어떤 중요한 것들이 없음을 말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묵상이 없다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치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묵상의 무게는 없지만 세상의 지식과 정보 같은 어떤 휘발성 있는 무게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껑을 딱 열고 하나 앞에 들어섰을 때 그 휘발유가 다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무게감을 줬던
우리의 인물, 우리의 됨됨이, 세상의 자랑거리, 우리의 모든 족보, 신화 이런 모든 것이 하찮게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이 먼지와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무게를 저울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질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서 몸을 슬림하게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무게감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량이 어떤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바로 그것. 근데 그 생각의 함량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마음을 씻기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묵상은 결국 우리의 이 무게를 저울질 받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대부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참 나는 부족하구나, 가볍구나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지 않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천하보다 귀한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민족을 이룰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브라함도 악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바꾸신 하나님의 의도가 결국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행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면밀히 보게 되면 무엇일까? 말씀에 기초한 묵상의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묵상된 말씀, 다시 말해서 확실히 하나님께 조명하신 살아있는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그 광야에서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이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0배나 되는 그 수확을 얻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칫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데 사실 그들에게는요, 이 형통의 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묵상을 통한 이 안에 열매가 가득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묵상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귀하고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고 그리고 중량감 있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귀하고 새기고 중량감 있게 하나님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십니까? 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벽이죠.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한 것이, 그죠? 파랑 색깔로 아주 색을 잘 칠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벽이죠. 벽에 무엇을 칠했습니까? 페인트를 칠한 것이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첫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저 벽은 파란 벽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저 벽은 노란 벽이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터치를 하더라도 이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죄성밖에 없다면 우리는 허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결국 다시 말하면 채색하는 겁니다. 우리의 뼛속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칠을 하는 도색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의 가장 큰 효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칠이 아니라 삶의 색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입에서 나의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입에서요, 원망과 불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다 녹아지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속상했는데 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주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내 주에는 모든 삶에 떠나고 나는 슬피 울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이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묵상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이 안에 채색된 것이 그것으로만 드러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자신이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참 가치가 있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로 장립을 하게 되면 너무 심사하지 마세요. 그냥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미국에 계셨는데 미국에 있는 이 교회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장로교회 이야기인데,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투표에서 계속 떨어진 것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굉장히 아픈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는데 교회 법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장례식에 목사님이 갔는데 목사님이 봉변을 당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한을 맺히게 한 목사님, 가세요. 그깟 장로 직분 하나 주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한 목사님, 가세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묵상은 우리의 모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이야기가 많은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슬픈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만 붙잡았다면 그는 누구보다 높이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주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함께 했구나, 끝까지 나를 따랐구나.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무시했어, 내가 누군데? 이것은 사단에게도 아직 조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이걸 원하셨군요. 아, 주님 이것을 제게 원하셨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치욕과 괴로움과 버림받음과 상처를 다 받으시고 가장 바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겪었던 그 격정의 장소에 우리가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전쟁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 전쟁의 신이신,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되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또 나의 사랑, 주님의 약속, 내가 주께 약속한 것, 주님의 계명, 율례, 또 주의 손으로 행하신 모든 것, 기이한 일, 법도, 또 주의 모든 일과 행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묵상은
사실 무엇을 했냐, 얼마만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묵상은 여러분, 결론을 이미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들은 결론을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나는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나 하는 그 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나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승리했습니다. 야베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가시길 기도하시길 바라요. 초조한 마음으로, 요즘에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허겁지겁 분주하게 사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승리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껄껄 웃으실 거예요. 야, 저기 정말 알이 굵은 무게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온 땅을 두루 감찰했는데 세상이 휩쓸려서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아닌 천천히 좌장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자 스스로 외치면서 믿음의 그 삶을 이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복 주신 인생입니다 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영어로 말해서 죄송한데 unbusy한 것입니다. 비지는 바쁜 것이죠. 이것이 발전되면 비즈니스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쁘면 뭔가 대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한가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으로 보게 되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unbusy, 다시 말하면 바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시다면, 너무나 바쁘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해서 잘 이끌어서 그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밑거름처럼 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이 안에 묵상된 천천히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끌어가고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 힘으로 재물을 택했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주신 양심으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목사인 저에게도 갈등이 매일 와요. 눈을 뜨고 나면 뭐냐? 세상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냐 만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무엇을 잡을 것이냐? 묵상을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52편 8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심지어 의인 욥도 여러분 잘 아셨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그의 일상을 되돌아봅니다. 욥은 참 의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묵상했던 것이 이런 것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어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고 하나님 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섭생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복귀를 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묵상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주병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바람같이 불 생수같이 역사할 때 우리가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니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모든 신명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것도 있고 물질적으로 괴로운 분도 있고 삶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길 원하오니 병든 삶에 오셔서 치유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가난하고 기근에 찬 삶에 오셔서 주여 부유하고 회복된 삶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있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삶에 주님 오셔서 화평과 평화와 용서와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여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고백에 하나님 묵상이 되어서 그 묵상이 나로 하여금 시편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